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 주의 사랑 있으니까 열매 맺는 가을에 주의 은혜 있으니까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여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미도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디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이유고 선지 않아 고생 중에 인내하면 죄로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불쌍의 길이 얼마가며 인간의 힘이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 나쁘네.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
전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이나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이나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여기 영화 아빠 이유옥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제 웃음 이루리라 세상 권력 흥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무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니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병가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시사철이 있어요. 사시사철과 있어요. 360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이 순간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 우리가 9월달은 믿음의 단어를 시킵니다. 믿음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가?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남을 구제하는 게 뭔가 믿음이요. 믿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있어요. 통계 보니까 이제는 무신론자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63%. 종교 신앙생활이 필요 없대요. 불교가 18점 몇 프로. 18점 몇 프로고 기독교가 15점 몇 프로. 그리고 기타 종교가 5점 몇 프로. 18, 14, 14, 15, 그러면 뭐야? 30, 33에다가 5를 하면 38, 63%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1천만 성도가 그랬죠. 1천만이면 왜 3분의 1이네? 5천만에
5천만이나 2, 3분의 1천만이면 20% 가야 되는. 근데 15%다. 도리어 아무 필요도 없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 믿음이 도대체 교회다 내는 게 믿는 것인가? 예배드린다고 모여있는 게 믿는 것인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믿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게 믿는 것, 행하는 게 믿는 것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까 우리 방장로서 기도했듯이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야 한다. 앞이 캄캄해. 전혀 비전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는 아무 분별이 없어요. 근데 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래요. 나는 예수를 안 돼. 뭘 어떻게 하시는데요? 난 성경을 많이 읽었어. 아는 걸. 그건 세상적인 지식이. 그냥 학문적인 지식이. 나는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요. 선한 일을 해요. 나쁜 짓을 안 해요. 악한 짓을 안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정리해봐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지식을 믿고 있는지, 물질을 믿고 있는지, 권력을 믿고 있는지, 욕심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그 표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은 어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편 블레셋 골리앗, 그 구척되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한 번이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맨날 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싸움에 도전하지.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가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나오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결국 창과 단검이 아닌 물맷돌, 이게 돌리는 거, 이걸 하나 가지고 승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렵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권력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창 칼을 붙잡혀가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져. 담대해져. 하나님을 믿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다. 세상의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몇 프로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공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해요. 자기 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한다 하면은 세상은 두렵지 않아. 세상은 두렵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부터 나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떠나가는 거. 이게 믿음. 이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있죠. 맨날 읽으면 뭐예요? 지식이요.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의 자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셨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대로 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아요. 세상을 믿고 살아요. 자녀를 믿고 살아요. 물질을 믿고 살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 죽음이고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할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휴거가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오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흘려갈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운 게 없어요.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두려움에 무주함이 떨어지고 막 번개가 치고 그냥 뭐 난리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웠고 복된 날이에요. 왜?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야.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세상에서 나는 믿음이 살아나지 않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또 자책하거나 그 다음에 깊은 수렁에 빠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름까지. 이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해 죽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있어요. 성 도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에 취해도 한다니까 참 미쳐서 또라이야. 그렇게 그것도 거부해서는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더 거부감을 갖게 돼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혼자서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신학자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혼자 잘 얘기만 됐어. 그런 도마짝 도마쪽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적에 도마가 없었던 거야.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못자국과 창자국과 손목에 못 박힌 자국들을 다 봤어.
그러고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도마는 그때 없으니까 나는 내 손으로다가 손목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쫙쫙 이렇게 그래야지 나를 믿는다.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못 봤던 도마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오. 오늘 말씀. 내가 너의 손자국을 손에 못자국 내 손에서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서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만져보고서 확인해보고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시대를 떠나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믿는 자의 시대가 된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제자들이 보고 다 봐도 다 안 믿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믿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네. 승천하셨네. 그거요. 아는 거와 믿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셨어요.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 믿지 않는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가짜, 거짓. 사이비 이단은 그냥 틀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근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보여.
나의 물질이 보이고 나의 자녀가 보이고 나의 세력이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지시한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봤다고 확인됐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 시간만 되면 와서 드리고 헌금도 예배 드리고 그냥 사이좋게 성도들과 잘 지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남에 그 스파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28장까지 있는데 앞에 9장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28장에서 1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베드로는 직접 만나고 직접 수제자가 되고 직접 좀 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참 믿었을 텐데. 착각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는 나의 죄악들, 나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통해 자복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가요.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냥 난 예수 믿는 거야.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두려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 정신이 내가 이렇게 되면 이상할까? 그거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이 있어요. 함께 하심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선거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이 나의 주 그런 찬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주로 고백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믿은 것 소용없어요. 헌금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누로다가 새 하이타이로다가 물로다가 씻을 수 없는 나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씻김을 당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진짜 만날 수. 그냥 얕은 물가에서 만나는 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왕 믿을 바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은혜의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남은 미래의 삶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야. 나약함이 아니야. 언제나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바깥에 나가서 제자의 공동체에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래야지 도마가 그러잖아요. 없어가지고 그 공동체 하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그 소리를 듣고서도 이제 자기가 자책한 거겠지.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옛날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수요일날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막 몰아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더 악착같이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네. 요새는 그런 것도 없죠. 요새는 그냥 늘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할 적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두려움이 나의 소망이 바뀌어지고 나의 비전이 바뀌어지고 혹시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도마처럼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 자로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젖어들고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 복된 삶들, 행복의 삶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떠나면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서 오늘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승리의 영광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